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 25.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나는 오랫동안 내 노력이나 의지나 열심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신앙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등의 일이 나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앙은 나의 노력이나 수고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할 만한 힘을 얻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나는 오랫동안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죄사함을 받은 후 주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거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그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시며 주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만큼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어떻게 죄와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강한 의지를 일으켜서 그들의 열심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이기고 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죄악과 시험과 핍박을 이기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기억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고자 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었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깨닫고 믿는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자 했다.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죄악과 사탄과
죽음을 이겼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해주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계시지만 인간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나 일들에 마음이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눈이 어두워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으셨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각종 절기나 제사와 제물, 그리고 다윗이나 요셉 등의 인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그림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신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그중 한 사건이 바로 멜기세덱이 한 일이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가 여러 왕들을 죽이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했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그를 맞았다. 그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야곱의 12아들 중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론 자손만 될 수 있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허물투성이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하고 더러운 그들의 죄를 위해 그들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약속을 따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예수님은 제사장이기도 하셨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인간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주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생기기 전에 아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복 빌물 받고 11조를 드린 아론 자손의 제사장보다 훨씬 크고 높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성경에 등장시킨 것이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된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과 달리 아브라함 위에 있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온전히 씻는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루신 온전한 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귀한 일을 이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멜기세덱을 등장시킨 것이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크게 여기고 천사를 숭배했다.
그러나 아론 자손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천사는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낸 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고 천사와 아론 자손, 제사장을 존경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외형적으로 아주 볼품없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남루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신 사랑을 지닌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문제를 쥐고 고통하며 근심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깨닫고 믿는 것만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소망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며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